할렐루야. 10월 4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세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우리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이런 놀라운 성군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특별히 유다 왕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왕 아하스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유다 왕의 몇 안 되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소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문화와 환경이 아무리 죄악으로 인해 얼룩이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예수의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르심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같은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건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철저하게 연합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낳았던 열매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그림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다를 통해 다시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주님과 성령 충만함으로 연합이 되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처럼 히스기야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유다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동도 하나 하게 되죠. 무엇이냐? 그 전까지 사실은 정책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존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더 의존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보다 더 의존했던 아시리아의 왕에서 독립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 감수하고 이런 도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5절 6절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뒀던 히스기야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의 어떤 평가대로, 삶의 평가대로 여기서 딱 이 성경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평가로 끝났다면 우리의 삶과 이렇게 갭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지만 본받기는 어려운 그런 존재, 우리 실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존재로 히스기야 왕을 여겼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도 사람이었죠. 아시리아에서 정치적 독립을 한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아시리아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했다면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자유와 보호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가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위기와 환란에 봉착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이런 대가를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환란이 올 겁니다. 고난이 올 겁니다. 그 고난은 선택하는 건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오는,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환란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따르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보인 행동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실망을 하게 되죠.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굴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성전과 자기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벗겨서 긁어 모아서 아시리아 왕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 주죠. 그러니까 성전의 금을 긁어냈다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과 예배의 방향을 누구에게 돌렸다는 겁니까? 아시리아에게 돌렸다, 아시리아 왕에게 돌렸다라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기 때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히스기야든 우리든 이 위기 앞에 흔들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직시하게,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또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또 굴욕적인 모습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시기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가 9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12절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 핵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정치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편에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도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다시 분명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된 존재로 이 히스기야가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이 세상의 선교적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한 성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능력과 힘과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오늘도 이 히스기야처럼 위기에 봉착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오늘 히스기야의 이 흔들림을 거울로 우리가 직시하고 대면했다면, 그 흔들림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 흔들림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성전의 금을 벗겨서 세상의 어떤 가치에 현혹되어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면 이 말씀, 오늘 본문 18장 12절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이들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간절한 이 외침이 우리 귓가에 들려서 그렇다면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건강한 반응으로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맞추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온전한 존재로 주님이 빚어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유일한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만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 아름답게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였던 히스기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와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다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것이 유일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폭풍 가운데,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면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는 것 이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응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